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벌써 올해도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일요일이 되겠네요. 벌써 새밑을 향해 달려가는데 여러분들이 마무리해야 될 것들 있으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아름답고 웅장하고 장엄한 그런 깨달음의 세계를 세워놓으셨던 그 화엄경의 가르침을 아주 압축적으로 진수만을 뽑아놓은 그 법성계의 개송을 함께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화엄경은 정말 방대한 가르침이어서 너무나 광대하고 원대하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일반 세인들에게, 일반 중생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또 간결하게 이렇게 줄여서 7처 9의 39품으로 이렇게 경전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걸 또 압축적으로 해서 법성계를 의상스님께서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법성계의 첫 번째, 두 번째 개송인 법성원용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이라고 하는 이 개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왜 법성이 원용할 수밖에 없고 제법이 부동해서 정멸할 수밖에 없는지 하는 그 까닭을, 그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유와 까닭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화엄경 전체의 가르침뿐만이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법성이 원흉하고 제법이 부동한 이 이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 절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법성이 원흉한지, 그리고 왜 제법이 부동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지난주에 일체는 다 인연생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연생이기 때문에, 일체는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고, 이 무상한 것은 곧 어떤 뜻으로 귀결되느냐, 그건 곧 무아의 가르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체는 다 영기다. 영기이기 때문에 무상하다. 무상하기 때문에 무아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으로 부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태양이 있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 그림자가 있다. 이 나무 그림자는 절대적으로 인연에 의지해 있다. 그렇잖아요. 태양이 있고 나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나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이 나무 그림자는 절대적으로 태양과 나무라고 하는 인연에 의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비유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이 나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인연에 의지했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인연에 의지해 있는 것은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일체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지해 있고, 그리고 인연에 의지해 있는 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간파할 수 있는가. 또 하나의 비유를 든다면, 하늘에 달이 있고 땅에 연못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달 그림자가 비치겠죠. 이 달 그림자는 절대적으로 달과 연못이라는 인연에 의지했습니다. 태양과 달, 나무와 연못이라고 하는 이런 인연 중에 하나만 갖추어지지 않아도 나무 그림자나
달 그림자는 생길 수가 없죠. 인연이 잘 어우러져야 어떤 존재가 생겨요. 인연이 잘 어우러지면 어떤 존재가 사라져요. 이렇듯 일체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지해 있다. 그리고 인연에 의지해 있는 것은 나무 그림자나 달 그림자처럼 이렇게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법성의 개송으로 와서 법성 원융할 때 법은 이게 보통 우리가 이걸 해설할 때 법과 성품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법의 성품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으로 육근과 바깥으로 육경 그리고 이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생기는 육식 이것을 법이랍니다. 결국은 나와 이 세계가 만나서 생기는 의식들 전체 모든 것을 얘기해요. 제법부동 본래적 때 제법도 이 제법이라는 말은 모든 법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일체라고 표현할 때 이 일체는 무엇이냐라고 설명하셨냐면 일체는 육근과 육경이 서로 만나서 생겨나는 육식 이런 전체를 다 일체라고 그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은 일체를 얘기하고 이 법의 성질, 법의 성품, 법의 본성, 법의 근본 이것을 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법과 그 성질, 성품, 특성, 본성 이렇게 보셔도 되고 또 법의 성품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모든 법, 요 일체 모든 법 그리고 제법부동할 때 제법 이것은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체 것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나와 이 세계 그리고 나와 이 세계가 만나서 생기는 의식, 마음 이것들은 전부 다 인연을 말미암지 않고 생기는 건 없잖아요. 일체는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법은 전체가 다 법의 성품이건 법과 성품이건 다 모든 것은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는 타로서 자를 삼았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인연되는 그 인연으로서 우리는 누가 쥐어지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나로 삼아버렸어요. 이렇듯 일체는 다 인연에 의지해서 생기게 된다. 인연에 의지해서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머무르고 인연에 의해서 변해가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져간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비유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인연에 의지해서 생기는 것들 인연 생기는 곧 무엇을 나타내느냐? 인연에 의지했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고 무상한 것은 곧 무아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라고 했잖아요. 무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것이라고 내가 나라고 이렇게 지칭할 만한 이렇게 부를 만한 것이 없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부처님께서는 인연법을 말씀하시면서 연기법을 말씀하시면서 연기법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체 존재는 존재가 존재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왜 일체 존재는 존재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가? 태양이 있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 그림자가 있어요. 이 나무 그림자는 순전히 인연에 의지했어요. 연기에 의해서 생기는 게 나무 그림자죠. 달이 있고 연못이 있으면 달 그림자가 생겨요. 이렇게 인연에 의지해서 있는 것은 그림자 같은 것이죠. 이 그림자는 그게 지 스스로 어떤 성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자를 갖다가 이것이라고 지칭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나무 그림자에서 그 나무를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나무의 성질을 알 수가 있습니까? 달 그림자에서 우리가 달을 뜰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보통 사람들은 지금 요 연기의 가르침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영계의 가르침은 지금 있다 없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라고 불려지는 것의 그 뿌리,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의 그 근본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일체 모든 법, 나와 이 세계, 아주 작은 미시의 세계부터 거대한 우주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일체 모든 존재들, 일체 모든 법들의 그 근원이 무엇인가,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있다라고 여겨지고 어떻게 해서 없다라고 여겨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일체는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인연 생기다. 요 인연 생기는 곧 무아로 귀결된다. 무아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일체는 연생이고, 이건 대전제고, 두 번째는 연생은 곧, 인연 생기는 곧 무생이다. 생겨나는 일이 없다. 여러분, 그림자가 생겼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림자가 사라졌다고 해서 사라졌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연생은 곧 무생이다. 고로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느냐? 일체는 무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연기의 이치를 관하시고, 연계의 이치를 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곧 일체는 다 무생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간파하셨어요. 다시 돌아와서 일체가 무생이면 그림자처럼, 물거품처럼, 환처럼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죠. 이렇듯 일체는 다 인연 생기고, 인연 생기는 무생이고, 고로 일체는 곧 무생이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확실하고 단순하고 명확한 이런 결론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진실의 문제이고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여기에 천착해서 참고하고 사유하고 꼭 그 자리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연기로 돌아와서요. 일체는 다 인연 생기다. 인연 생기는 곧 무생이다. 고로 일체는 다 무생이다. 여러분, 아까 제가 비유해서 태양이 있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 그림자가 있다고 그랬고, 달이 있고 연못이 있으면 달 그림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듯 나무 그림자와 같고 달 그림자와 같이 이렇게 일체 존재들은 전부 다, 제법은 다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무생이기 때문에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림자는 생겨도 생겼다 할 수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졌다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 달 그림자가 분명히 보이는데 달 그림자를 뜰려고 하면 뜰 수가 없잖아요. 만지려고 하면 만질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나무 그림자 있어요. 달 그림자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일체 모든 법과 성품, 모든 제법, 이런 모든 것들은 있어요. 있는데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도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사라지는 것도 인연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수 있게 지금 부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일체는 다 무상하다. 모든 것은 다 변한다. 변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이것이라 할 만한,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그런 실체를 찾을 수가 없는 것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무아의 가르침이 왔다라고 하는 건, 다시 돌아와서
나무 그림자 같고 달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것이라고 지칭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 지금 있는 것인가 또 어떤 방식에 의해서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늘 이것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옳은 건가 그른 건가 또 이게 맞는가 틀린가 나한테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로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가 그 있다고 하는 그 근본이 무엇이냐 우리는 무엇을 있다고 하는 거냐 우리는 없다고 하면 어떤 것을 우리는 없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는 어떻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라고 하는 그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이 어떻게와 무엇 때문에는 곧 연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연기적으로 있고 연기적으로 생겨난다고 하는 것은 곧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곧 무상하기 때문에 무아에 도달하게 되고 무아이기 때문에 뭔가 생겨난다고 하는 그런 일은 없다. 곧 무생이다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게 된다. 여러분 이건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가만히 침착하고 좀 성숙되게 어른스러운 마음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법과 성품 또 법의 성품 이것은 원흉대다라고 했는데 이 원흉이라고 하는 것이 원만해 가지고 완전 융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각각의 것이 따로 있으면서 이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원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흉은. 그 다음에 제법은 부동하다. 모든 법은 다 움직인 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자, 왜 원흉되고 왜 움직이지 않는가? 여러분, 아까 태양이 있고 나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무 그림자가 있는데 이 나무 그림자가 소나무 그림자, 느티나무 그림자, 참나무 그림자, 또 이 사람 그림자가 이 그림자가 섞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한 곳에 이 그림자 4개가 동서남북에서 그림자 4개가 이렇게 섞여 있다고 보세요. 어때요? 이것이 서로 방해롭습니까? 그 다음에 이 그림자 하나하나가 거기 다 모인 그 지점에서 이 그림자 각각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좀 모였을 거 아니에요. 각각 다 모였을 때 이 모인 그림자가 나눌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죠. 완전히 원흉되죠. 법성이 원흉돼요. 그 다음에 제법은 움직인 적이 없다. 왜 움직인 적이 없는가? 본래 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인 적이 있겠습니까? 본래 생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머무는 적이 있고 변하는 적이 있고 사라지는 적이 있겠습니까? 제법은 움직인 적이 없죠. 이렇듯 원흉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의 눈에는 이런 각각의 존재들, 각각의 현상들, 각각의 사물들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된 개체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진실의 세계에서 보면 법은 일체 모든 법은 그 성품에서 여기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성을 얘기해요. 인연성. 일체는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인연성이잖아요. 그 인연성은 곧 뭡니까? 인연성은 곧 허공성이에요. 인연성은 허공성입니다. 허공성이기 때문에 그림자와 그림자가 만나고 그림자와 그림자가 섞여도 이것은 전혀 방해롭지 않고 완전히 하나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완전히 원흉돼 버리죠. 서로 어긋남이 없잖아요. 허공성이기 때문에 인연성은 곧 허공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래 움직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허공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습니까?
본래 움직인 적이 없죠. 이렇게 법성계 첫 번째 개송인 법성원융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본래 정멸해서 움직인 적이 왔다 갔다 하고 생겼다 사라졌다 하고 생멸 변화 변천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알 수 있다. 일체는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일체는 다 인연 생기다. 여기 인연 생기는 곧 무생이다. 없을 무자 생활생자. 생겨난 일이 없다. 고로 일체는 다 무생이다. 무생인 이 사실이 곧 법의 성품이에요. 일체는 연기성이고 연기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런 성질이 있고 이 연기로 말미암아 생기는 연기성 이것은 곧 허공성이고 허공성은 곧 무생이고 허공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허공성은 그림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허공성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허공을 또 떠올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 이름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존재를 떠올려 버려요. 그렇게 하면 공부를 지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요 말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가는 그것을 생각해야지 말에 끄달려 와가지고 이 말에 합당한 어떤 존재를 떠올려 버리면 공부를 지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무슨 뜻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잘 생각하셔요. 연기성은 허공성이에요. 허공성이기 때문에 서로 원흉돼요. 원흉이니까 두 모습이 없어요. 일체는 연기성으로도 두 가지 모습이 아니고 허공성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로 원흉돼요. 아까 비유를 드렸던 여기 키 작은 5살 된 아기의 그림자가 있고 여기에 30살 먹은 키 큰 사람의 그림자가 있고 그 위에 소나무에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그림자가 다 한 방향으로 중첩되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원흉대잖아요. 어그러짐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그림자와 그림자가 겹쳐 있을 때 여기서 서로 또 이 그림자를 나눌 수도 없잖아요. 완전히 하나로 딱 맞물려 있지. 이해되시죠? 전혀 연기성, 허공성으로서 완전하게 원흉돼 있고 두 모습이 아니다. 설령 두 모습으로 보인다, 사람의 모습과 나무의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림자일 뿐인 것이지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무이상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모습이 아니에요. 연기성으로 허공성으로 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림자는 오고 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변화 변천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본래 정멸하다, 부동하면서 정멸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는 다 인연 생기고 인연 생기기 때문에 무생이고 고로 일체는 다 무생인데 이 일체는 다 무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근거하고 있느냐? 연기성에. 연기성은 곧 허공성에. 이 허공성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시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 모를 게 없고 이해가 안 될 게 없어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가 다 이제 수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일체는 다 연기성이고 연기성은 허공성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어떤 분께서 저에게 법사님, 일체가 다 연기라는 것은 알겠는데 연기라는 게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질문이에요. 그거는 정말 말만 배운 거예요.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머무르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변해가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가르침을 듣고서도 도대체 이게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직접적인 가르침, 좀 편안함과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지, 그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사라진다고 하는 게 그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여러분, 일체가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사라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세상살이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할 그런 일도 없고 그럴 자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완전히 소위 말하는 고통의 세계, 괴로움의 세계, 이 예토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평안과 안온과 열반의 그런 세계로 갈 수 있는 그 핵심 키가 바로 연기법인데, 이게 내 삶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정말 참 이 법사는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이거는 이 존재에 대해서, 또 이 존재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아주 이 우주에 대해서 근본적인 가르침을, 근본적인 진실을 드러내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이 깊게 참고하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일체는 다 연기성이다, 연기성은 곧 무생이다, 무생은 곧 허공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온하기를 축원드립니다.